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1261쪽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이 살같이 흘러가서 그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도 믿음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오니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가 나갈 믿음의 길의 방향이 되고 우리가 흔들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던 이야기의 이 주제는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 성경이 기독교 신앙,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나의 신앙과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근거가 된다.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진리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서로 말하고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관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걸 내가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하는 그 관계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뭐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혹시 돼지도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악어도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 사랑하고 그리고 가족같이 느껴지지만 아무리 내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해도 그 동물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를 하면 그게 뭔가 반응은 하죠.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그것에 똑같은 반응을 해주고 우리가 교감을 하는 게 사람과 사람처럼 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관계이긴 해도.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고 반응하심으로 사람들과 아주 중요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이건 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우상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은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특별히 사람들의 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똑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반응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열왕기상 18장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그 사건 가운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혼자 나가고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이 나와서 어떤 신이 진짜 살아있는 참 신인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850대 1로 대결을 합니다. 대결하는 방법은 그거였어요. 너희 신에게 강구해가지고 제단을 세우고 이 제물을 쫙 늘어놓은 다음에 신이 응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이 제단이 불살라지면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다. 누구의 신이 살아있는 신인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친절하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에 너희가 먼저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이 시작이 돼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인 바알에게 바알이 응답하소서 막 부르짖죠. 정오가 되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오후가 되니까 이제는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 가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신에게 응답해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며 그들을 비웃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을 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얘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면서 막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막 아주 광란적으로 자기의 신이 응답하기를 구하고 있는데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더 해봐. 혹시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지 딴짓을 하고 있는지 멀리 나갔는지 어떻게 하냐 더 열심히 해봐라. 조롱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나오죠. 하지만 끝내 그 신 바알은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이 엘리야가 그 제단 앞에 서서 물을 3번이나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제단과 제단에 흐르는 물을 다 증발시키고 태워버렸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주 읽을 때마다 마음에 아주 큰 통쾌함을 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은 말하는 신이 아니에요. 듣는 신도 아니고 반응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은 애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의 그 영광과 솜씨를 이미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하나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철학, 이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의 생각이 어그러지고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고
결국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만 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똑같은 그런 우상 숭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영이 죽어버린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당신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통로를 특별하게 주신, 바로 그 통로가 우리가 지금 받아 읽는 참 두껍지만 읽을 때마다 때로는 잠도 오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받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동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받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최고의 통로가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아야만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낮추어 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남들에게 전해 들은 그런 하나님 이야기 안에만 그냥 머무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잡다한 신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만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적지 않게 있죠.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복받기를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복받기를 좋아하죠? 우리나라 한민족, 저 중국 한족도 굉장히 복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복자 써있고, 우리나라도 보면 베개에 복자, 어디에 또 써있죠? 이불에도 복자, 수저에도 복자. 얼마나 복받기를 좋아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의 민족적인 특성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특성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이 있죠.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기회나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짝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이걸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임합니다. 사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복 받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민족이 아니란 얘기인데 말씀은 안 하셔도 우리 다 비슷해요. 그거는 우리 민족적인 특성이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제 관점이 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뭐 부인해서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복받기를 좋아하고 복받는 걸 원했는데 신앙생활을 복받는 것에만 내가 집중을 하고 내가 원하는 복,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받았으니 신앙적으로 느슨해지는 그런 분들 사실 없지 않지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렇게 성도들 보면서 이게 새벽기도 같은 거 하다 보면 목회자가 걱정이 드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 깜짝 이제 놀라는. 뭐 언제 놀라냐 하면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이 새벽기도 나무 목회자 깜짝 놀랍니다. 저 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제. 또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또 이분 또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럼 원래 사람은 자기가 하던 식으로 해야 돼요. 안 나오는 분은 나오지 말고 잘 나오는 분은 잘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 깜짝 놀랍니다. 목회자는. 또 반대로 열심히 하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오면 또 마음이 철렁하고 저 또 무슨 일이 있나 이제 막. 뭐 이건 우스갯소리고 다 같이 잘 해야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간다면, 신앙이 느슨해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고 내가 잘 믿고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관습적으로 알고 전해 들은 하나님을 전해 들은 대로 내가 추상적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스스로가 한번 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하면 자판기 하나님 아니면 램프의 요정 같은 하나님처럼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관습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세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성실하지 않으면 진노하시고 애통해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다는 얘기보다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분량적으로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만 읽고 나머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이야기는 안 보거나 읽지 않거나 모른 체 하거나 하면서 신앙생활에 간다면 그분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어쩌면 그것은 나의 열심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기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난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은 사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디로 가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해봐야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오늘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호세아는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와 동일한 시대의 남왕국 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선포한 말씀 중에 공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비판이 호세아도 했었고 이사야도 똑같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 동일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얘기 뭡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 열심히 드리고 좋은 제물을 잡아드리고 많은 짐승의 목을 막 따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단에 바르고 불을 살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소리쳤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멈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와 예배가 그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좀 그만 갖고 와라. 그런 제사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내가 무슨 피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열심히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나안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오히려 역겹다고 말씀하시며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제사하지 마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바알, 가나안의 우상들이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좋은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섬기는 신이 아주 복을 주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내려줄 거다. 그게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바알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알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시편 52편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마음을 드리는 건 전혀 관심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얻을까, 내가 정말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제물을 잡아드리고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역겹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선지자들의 선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앙에 그들은 그 형식만 남은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식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수준과 방식대로 섬기다가 지금 망하는 지경에 이르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호세아는 오늘 본문에서 선포를 하죠. 1절과 2절은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방식, 너희들이 섬기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라. 그럼 너희가 살리라.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쳤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올바르게 세울 때 망해가는 그 나라와 그들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리라는 선포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만 그게 가능해요. 내 관습적으로 누가 전해준 그 얘기 전해드는 그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언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만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섬기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지 마십시오. 관습적으로 전해드는 수준의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고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망해가던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동족을 향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부르짖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변화시켰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만나고 그 깊이 만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내 수준에 하나님의 수준을 고정시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내가 안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안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남은 여생 우리 주님 앞에 바른 믿음과 예배와 섬김으로 온전히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